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하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지속적으로 에브라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좀 못마땅하게 그렇게 에브라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어떻게 나오냐면, 에브라임은 이방인들이 통치를 운명처럼 여기고 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드온이 군사를 일으키고 이제 많은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때 에브라임이 잘 협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나중에 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독립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때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뭐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왜 부르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하느냐, 에브라임과 다투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달래줍니다. 야,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이제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 이것에 재미를 느꼈는지 이제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언제 그랬느냐? 입다가 등장했을 때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입다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협조를 요구할 때는, 요청할 때는 뭐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싸움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또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다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기드온처럼 자기들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42,000명이나 죽임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사기는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부정적 지파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이 가정이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라는 거예요. 이 지파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시작하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의 뜻이 있느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근데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이 사람이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보면은 대본에 이 사람이 이름과 참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미가의 어머니가 은돈 1,100세겔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은 1,200세겔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 삼손을 살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들릴라에게 팔릴 때 들릴라가 이제 그 블레셋의 5방백에게 돈을 얼마씩 받기로 했습니까? 한 방백당 은 1,100세겔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냐? 1년 연봉이 5세겔에서 15세겔,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5세겔인데 5세겔이 1년치 연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200세겔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근거가 좀 부족하죠. 만약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였다면 더 많은 은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방백에게 의해서 1,100세겔을 받았으면 5,500세겔, 그러니까 더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미가는 어머니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훔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의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곧장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다 쏟아놓은 거예요. 뭐 별의별 욕을 다 했겠죠.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죠? 엄청난 욕을 막 했을 것입니다. 저주를
저주를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저주를 들은 미가가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어머니 돈을 가져갔다고 이제 이실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쳤고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줄 모르고 막 욕을 했는데 아들이 가지고 왔으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아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을 띄워주시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2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말씀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 저주가 무서워서 훔친 돈을 어머니께 돌려주었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가는 어머니께 훔친 돈을 돌려줄 때에 율법이 정한 대로, 율법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함이 없는 이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미가는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줄 때 20% 정도 더 되는 돈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배상해야 되는 거죠. 훔친 돈을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이 의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에 가서 이제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성막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러한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은 이 미가의 한 집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사회상, 시대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가의 어머니는 무엇을 합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돈도 여호와께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돈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내가 바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가 바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올바로 바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쳤는데 어떻게 바쳤느냐? 은 200세겔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다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다음 문제에 비해서는 애교에 불과하죠.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자신이 바친 은 200세겔을 돈으로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는 이 미가의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한 가정에 이 개인 산당을 모셔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웃기죠. 여러분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가정 여기는 레위 지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점치는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당시 사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드라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까지는 사실은 사사시대 나오는 그 사사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사사 이야기는 다 이제 16장으로 제가 이제 삼손은 8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다 끝났고 이제 끝난 이후에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상, 사회상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두 개의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두 개의 드라마를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미가 신상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레위인 첩사건. 이것이 이제 17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당시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드라마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시대를 알려면 그 시대가 말하는 드라마를 보면 압니다. 요즘 뭐 저는 이제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보진 않는데 요즘 드라마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걸 가치를 두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는 그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어떻습니까?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정의 파괴 너무나 당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가정 이야기 또한 이 가정이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사사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 타락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한 가정 나중에 보면 이제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첩이 나중에 인간당에 죽는데 그래서 토막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면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 시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전체의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그 모습을 드라마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 타락을 샘플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정마다 개인 상당을 만들어서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져 그리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에 죄악에 빠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이런 문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노출되어 있고 빠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가 왕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타락의 길을 빠져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들 인생의 중심에 왕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땅도 주셨고 이제 법도 주셨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신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도 주셨고 그 다음에 국민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왕이 없잖아요. 이들이 오늘 사사기를 보지만 사사기는 이게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대물림 하잖아요. 이거는 세습할 수 없는 거예요. 사사는. 딱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재판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가나안 치속속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된 국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이 있는 국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기업을 주지 않고 레위인들은 48개 도성으로 다 흩어가지고 그들이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레위인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다음에 볼 거지만 레위인이 막 돌아다닙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성 안에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한 가정에 개인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보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뭐 첩을 두고 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되지 않는 모습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를 많이 비판하는데 이렇게 제가 잘나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대형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왕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 인생의 중심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자신들이 왕 노릇하고 자신의 욕심이 왕 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과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만족감 그리고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